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지만 그 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울 왕을 세우면서 국가의 공동체를 주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스려져 가는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그리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뜻들을 펼쳐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모여 교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곡동에 세워진 순천 영광교회의 가족으로서 영광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펼쳐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까를 올 한 해 동안에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형과 동생, 누나와 오빠의 관계를 누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사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영광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지체가 되고 한 시민이 되고 그러면서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가까운 이웃은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질성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이고 이 가정이나 교회는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수익 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유기적 공동체, 피와 살로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파하면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형제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인 것이고 형제의 고통과 눈물이고 나의 고통과 눈물로 받아들여지면서
함께 나누어서 고통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쁨을 배로 키워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친구를 정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친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라를 정하거나 태어날 도시를 정하거나 성씨를 정하거나 성별을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까운 형제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지체의식을 갖게 되는 모든 여러분 크고 작은 가깝고 먼 이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요약하고 함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 66권을 함축해서 요약한 엑기스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회의 표어는 더 사랑을 실천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내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 번째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웃은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이고 지체의식을 갖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을 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꺾어버려야 되는 적, 다시 말하면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돌보아 가면서 훈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가족, 형과 동생 사이에 가족이라고는 공동체에 형과 아우의 그 틈새에 시기와 미움이라고는 작은 여우가 찾아오면서부터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줘야 될 아름다운 형과 아우의 관계에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의 죄가 이곳에서 씨앗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형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잘못을 인정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이 모습이 구정의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남편 두 부부만 적적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내의 임신 소식과 함께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쁨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가인이라고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또 임신을 했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만 사랑해 주었던 그 애틋한 사랑을 어느 순간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사랑을 조금 절반씩 쪼개어서 동생에게 많이 주는 것 같고 나는 왠지 모르게 찬밥 신세가 되는 듯한 느낌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기간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입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지 않고 형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형의 마음속에 그런 시기가 별로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하나님이 동생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인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가인과 예배하는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에 동등한 위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배는 형태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시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예배하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헌금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으로서 그 직임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가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야? 가인은 그 분노의 원인을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은 미움으로, 미움은 증오로, 증오는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갔습니다. 둘밖에 없는 형제간에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는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가 내 이웃이고 같은 부모를 통하여 함께 피를 나누고 여러분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인과 아벨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웃들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형제들은 잘 있느냐?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어떠냐? 단순하게 안부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님을 아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이냐고 물으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이도 있고 다 저마다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 되는데
교회 생활 직분도 받아 봉사도 잘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남들에게는 참 자상한데 가까운 이웃 중에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고 형제들에게는 여러분 살가운 부분이 안 보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그 말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도 했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는 쉬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가족, 한 지체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랍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에서부터 여리고라고 하는 지형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츠리다가 그만 매도 흠씬 맞고 상처 투성이에 한쪽에 처박혀 있으면서 신음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만나 신음을 내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 날은 어두워지고 상처난 곳은 쑤시고 아프면서 오늘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데 처벅처벅 거리면서 딸그락 거리면서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멈추면서 딸그락거리는 그 나귀의 발걸음도 멈추면서 무슨 일이냐고, 웬일이냐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이렇게 살갑게 물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강한 나라가 침략해 와서 우리나라는 혼혈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혈족이야, 개처럼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너무나 깊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 약대에 태우고서 오던 길을 뒤집어서 지나쳤던 주막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상처에 기름 부어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주막에 내려가 주모에게 돌보아 주면서 부탁을 하고 하룻밤 같이 있으면서 병세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떠나면서 치료비를 주면서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물으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던 그들에게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갔던 사람보다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거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거라.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야 하느니라. 중국이나 북한 국경 도시들
북한 난민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난민 차원의 보호를 호소하는 단체들도 있고 탈북자를 돕는 기관과 교회와 개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의 따뜻한 이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들과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직분을 받았어도 길에서 넘어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죽게 된 사람을 피해 지나가는 그들과 때론 이웃들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나와는 여러분 쌤쌤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불의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네 이웃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잘 계시느냐? 건강하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미움은 사단이 틈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누구에서 찾아야 합니까? 가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저놈이 없었더라면 내가 받았을 텐데. 그래서 상대성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교나 하는 학생들, 운동교나 하는 학생들, 뭔가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저놈 때문에 내가 항상 2등이야. 저놈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보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갖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잘 살면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별로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뭔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 안 돼요.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똑같이 받아주셨으면 괜찮은데, 그때의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났습니다. 상대성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망칩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도 백성들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면 저 나라에서는 백마를 탄 흑기사처럼 왕이 앞장서서 나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왕을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달랬습니다. 저들의 육신의 왕을 원하는 것은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야. 세워주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왕을 요구했으니 왕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징치하고 너희를 억압할 때에 호소해도 나는 못 듣는 척 하겠다. 그래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가득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됐습니다. 왕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해왔습니다.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맞짱을 뜨다는 것입니다. 전봇대처럼 키가 큰 골리앗을 앞세워 놓고 40일 동안 팽팽하게 1대1 맞짱 뜰 사람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어린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이게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윗이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냐 이놈아, 전봇대만큼 키가 큰 골리앗 누가 저놈하고 상대할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은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골리앗 저놈을 무너뜨리면 내 사위로 삼겠다. 사울 왕은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망나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의문이 일었습니다. 내가 상대하겠다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꺾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골리앗 춤에 있었던 그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골리앗의 칼에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성이 왔습니다. 다윗 만세. 사울 왕의 체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의 위신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다 쫓아버리고 벌써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은 고향 땅에도 들렸습니다. 말을 타고 승전거를 울리면서 들어오는데 민가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어린 목동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백성들의 민심은 벌써 어디로 다윗에게 기울었습니다. 사울은 약속대로 그 다윗에게 자기의 딸 공주를 신부로 주었습니다. 사위입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도 살고 나라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의보다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 자신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여러 번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사울 왕은 미칠 지경입니다. 결국 그 미움은 자신을 망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풀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사단이 틈탑니다.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요한복음에도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교회도 사랑하지만 가족과 이웃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분량만큼 주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어지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머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은서가,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시느냐? 광명에 계시지요. 나이가 90이 가까우신데 60이 넘은 아들 간병하느라고 계시지요. 제가 제 마음속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귓가에 들리는 듯 싶어서 설교를 더 할 수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저희 어머님 무뚝뚝한 첫 질문, 누구시오? 어머니 저 막내입니다. 그리요, 교회는 잘 있고 교회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가 별일 없느냐 질문이죠. 예, 그럼 됐어, 끊어. 아이 어머니 그래도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가 잘 있느냐, 교회 떠내려가지 않고 잘 있냐는 개념이 아니라 그 물으시는 질문 앞에는 교회가 평안하냐, 그러면요 어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래 됐어, 그럼 끊어. 더 아무는 말을 못했습니다. 자꾸 저에게 묻는 질문 같았어요. 내 어머니는 잘 계시느냐? 내 형님도 잘 계시느냐? 내 누나도 잘 계시느냐? 네 아들도 네 딸도 잘 있느냐? 꼭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시느냐는 질문으로 바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는 예수 잘 믿냐? 요즘 교회 봉사 잘하냐? 네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느냐?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요즘 취미생활에 빠져서 하나님 예배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느냐?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자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부모는 잘 계시느냐? 자식은 잘 있느냐? 내 형제간들은 어떠느냐? 가인에게 동생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도 나이가 솔찬해서 결혼해가지고 분가하고 삽니다. 저는 둘째고 맏 형님이 모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부모님을 책임집니까? 이건 가인 같은 대꾸예요. 하나님이 너희 집에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생도 결혼했고 따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주일이면 교회를 잘 다니는지 나는 모릅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건 가인의 대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어떠냐고 물으시는 질문일 것이고, 취미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주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은 없는지, 이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분가해서 살고 내 동생도 장가가서 살고 우리 어머니는 큰형님이 모시고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내일도 바쁘고 내 앞가림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다 못 챙깁니다. 우리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은 한 사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부모를 찾아뵙고 형제와 동기간을 만나거든 오늘 제가 이 초등부 학생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설날은 뭐 하는 날이지? 예,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날이에요. 세배하고 세뱃돈을 얼마를 받을까를 미리 머리에 계획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주실 것이고 큰아빠는 얼마 주실 것이고, 세배는 하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세배는 하거라. 그러나 세뱃돈에 대해서 손은 내밀지 마라. 세뱃돈을 받거든 다음 주날 반드시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하느니라 못을 박아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머니 예수 믿어야 천당 간대요. 큰아버지 주일날이면 교회 가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하나님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할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어디 계시니?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자식은 지금 어디 앉아 있느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죄에서 가리움을 얻을 수 없고,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여러분 면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부모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자녀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내 형님이, 내 동생이, 조카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본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